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충성교구를 섬기시는 백시영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허리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작고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섬겼던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가득 채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저희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귀한 414 윈도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와 그리고 저희 각각 개인들을 통하여서 이미 죄악에 빠져 죽음 속에 있는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바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내년 1월달, 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축구 선교를 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구가 감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이 전략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각 스테디움마다 가득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 동참하여 다시 한번 일불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시는 허연의 목사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로워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클레시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가서 저녁 늦게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참석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는데 다 그런저런 사정을 뒤로 하고 주님께 맡기고 오셔서 그런지 첫날부터 이번 60기는 첫날부터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새벽에 또 도우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50명, 거의 50명에 가까운 그런 캔디들이 이번에도 참여하셔서 또 특별히 중남미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한 3개월 훈련받은 코스타리카 우리 자매들 얼마나 어제 또 이번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오늘 아침에 코스타리카로 떠납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그 한 척의 배가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썼는데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는 414 윈도우에 큰 꿈을 안고 또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젊은 자매들이 그들을 태우고 가는 이 한편의 비행기가 코스타리카를 변화시키고 또 칠레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너무 좋죠. 왜냐하면 굳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렇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좀 돌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제라고도 할 수 있고 자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라, 물질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다 곡식을 베지 말고 한 모퉁이를 어떻게 해야 돼?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배려해서? 나는 땅이 있어서 여기다 농사를 졌지만 이 마을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귀퉁이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가 보면 땅에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줍지 말라고. 포도를 수확하다가 포도가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룻기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그 로맨스가 이제 거기서 펼쳐지게 되죠. 그 마을의 유지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밭의 일부를 남겨놨더니, 그리고 곡식을 줍지 않았더니 이제 타지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그것을 이삭을 줍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람은 그 남을 도와주는 그런 배려를 실천하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을 돕는, 결국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연결이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해서 강조가 됐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아주 신통한 청년이죠. 그 젊은 나이에 세속적인 출세의 길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좀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 해피엔딩은 아니네요. 그래서 참 궁금해져요. 저는 그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이 쓸쓸히 돌아서서 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 사실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만큼 좀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구약도 신약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움켜쥐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자기 게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경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그런 면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경건 그러면 자꾸 소극적인 면만, 그냥 그런 데 안 가고 노래방에 안 가고 술 먹는 자리에 안 가고 뭐 그런 것만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아나 과부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없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happen to be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우리 귓가에는 끊임없는 세상의 그 속삭임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번 돈인데 왜 나눠주냐? 너 잠도 못 자고 참 맛있는 것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번 돈이잖아. 그 피 같은 돈을 왜 그렇게 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나 잘 써.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그런 속삭임이 있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그런 한 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위보다도 그 속에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탁 선물합니다. 결혼 기념일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내는 그래서 막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어. 그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양심에서 나오는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 건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보다도 중요한 게 동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냥 보여지는 이 행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다 내 수족인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나팔 불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말고, 기자들 다 연락해가지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닌데,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의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생색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기자를 안 부른다 할지라도 너 스스로도 내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부하지도 말라는 것이. 은밀히 하면서 우리는 참 나니까 이런 일 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냐, 그래 너 참 대단해, 쓸만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고,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의무사항이지, 내가 특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랑한 일도 아니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복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복인데, 굳이 어느 게 더 큰 복이냐를 따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 더 큽니까? 모범 답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한 방에 온 식구들이 살아도, 대문이 방문인 그런 집에 살아도 이웃을 초청하고 나눌 수 있고, 뭐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나눠서 먹고, 이거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교구를 한 2년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남에 사는 분들의 교구도 있었고, 또 저 강북에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이 뚝방에, 하천이 흐르는 그 뚝방에 그냥 다닥다닥 그냥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겨우 그 경계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방 하나 내지 두 개에 그래서 4-5명의 식구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교구를 한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다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한때 잘 나가다가 이제 망해서 부도나서 그냥 잠시 이렇게 다 피신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까 서로 이 처지가 똑같아. 그래서 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격이 없이,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래서 격이 없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하여튼 한 2년 동안 그 교구를 섬기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이 삶은 계란 같은 거를 이렇게 내놓는데, 그냥 이렇게 내놓고 그럼 제가 먹을 만큼 먹고 그냥 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사시는 권사님은
신방 끝나면 딱 앉으셔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까주시는 거예요. 또. 이미 까놓으셨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 먹으면 뭐 정이 없다고 하나 또 이렇게 까주시고, 그럼 2개 먹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신방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먹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목이 꺼이꺼이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또 먹고, 그날 대신방 기간이라 한 12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 배는 부른데 또 그 다음 집에 가면은 또 뭐 마실 거 내놓고 뭐 먹을 거 내놓고, 그러면은 앞집에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은 밥을 5끼를 먹은 적도 있고, 근데 그냥 얼마나 그렇게 정이 많은지.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을 도울 수 있어서요. 둘째로는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도우면서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 되고요.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 전기가 나갔을 때 어느 미국 집에서 익스텐션 코드를 대문 바깥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였어요. Feel free to charge your phone. 여러분의 휴대폰을 여기서 자유롭게 충전하고 가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것도 문제지만 배터리 차지를 못해서 지금 연락할 사람에게 연락도 못하는 이 불편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차를 잠깐 세우고 거기다가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차지하고, 그리고 끊어졌던 그 통신이 회복되고, 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남을 위한 배려죠. 이게 바로 자선이고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꼭 무슨 뭐 거창한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불의 기적. 사실 이 큰 일은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부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일석이조?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네요. 벌써 3조, 일석삼조네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얻는다면 이 물질의 신이라고 한 그 신이 있는데, 맘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떤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재물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맘몬, 이거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 돈, 물질에는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 물질에 우리가 다 얽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뒤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11조를 좀 드리려고 하면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데. 너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다른 일에 얼마든지 더 유용하게 네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데 그거 왜 하나님께 드리냐. 대단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도울 때 그 맘몬의 머리를
만몬을 통쾌하게 짓누르는 영적 승리의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고 3조 정도가 아니고 4조의 그런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사실 우리는 이거 없어도, 그 약속이 없어도 청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그 뒤에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그거 아니라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해도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구약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이 같으니까 이거는 진짜죠. 진짜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당연한 의무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거는 저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요즘이야말로 참 우리 주변에 뭐 꼭 가난해서가 아니고 참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따뜻한 작은 정성, 혹시 가스를 어디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면 좀 빈통을, 집에 있는 빈통을 다 가져다가 1갤론이라도 좀 담아서, 지금 그 1갤론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큰 도움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도움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도움을 잊지 못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참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와중에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데 갈 기름을 다 아껴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데 쓰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절반쯤 오시면 많이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기름을 넣기, 롱아일랜드 쪽은 너무 어려운데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가 많은데 주유소를 22군데를 돌아다녔대요. 기름 넣으려고. 그래도 워낙 주유소마다 줄이 길어서 기다리다가 기름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유소는 좀 어떨까 하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한 군데 찐득하게 있어도 될 텐데 이분은 좀 막 돌아다녔나 봐. 22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기름이 거의 이제 소위 앵꼬 될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갈 기름 밖에는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자리 앞에 빈자리가 하나 딱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오라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줄이 긴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얼마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기름 채워가지고 왔대. 간증을 하시더라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교구장님은 저 포코노까지 가서 기름을 채우고 통에다가 다 이걸 해서 또 교구 식구들, 또 어려움 당한 그런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마 참 옛말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럴 때 이 세상은 아직도 참 살만한 따뜻한 세상이로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또 교회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거뜬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때때로 우리 것인 양 착각하고 움켜쥐고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인 것처럼 남에게 떠버리거나 혹은 스스로 자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고 또 응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동서남북 어디에나 지금 수두룩한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뺑 둘려 있는데, 가까운 이에게부터 주의 사랑을 오늘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먼 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래서 414 윈도우의 이 아름다운 운동이 소리 없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힘써 일하는 비즈니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시니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또 할 일 많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아직도 당하고 있는 우리 동북부에 사는 많은 동포들과 또 주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모든 시설과 또 상황이 정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제 내일까지 예정된 성회를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클레시아 마지막 날입니다. 참석한 이들과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인터내셔널 에클레시아로 이번에 모였는데 참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이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늘의 책에 기록하옵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폭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큰 혼란 없이 끝나게 된 것을 우리 감사하고, 또 새로 뽑힌 대통령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며 또 한 회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단결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고 온 조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르짖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시간으로 또 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오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작은 곳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루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 할렐루야.